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은 우리 개역 개정 말고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만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 날마다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삶입니다. 미사여우가 참 많지만 다 중요해요. 날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해 보셨습니까? 이 항복이라는 단어, 이 뉘앙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한 비참함을 던져주기 때문이죠. 항복이라는 것은 하얀 깃발을 흔들고 백기를 흔들고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복이라는 비참한 단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 또한, 개념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날마다 항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내 권리 또 내 주장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 안전한 신앙,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조건을 걸고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요. 그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여전히 쇳덩어리고 우주의 찍기 같은 인생인데 어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또한 똑같은 것을 습관적으로 그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잘 쓰는 한자 성어죠. 인지, 상정. 인간이란 다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항복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기권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권리, 자기의 힘을 다른 힘에 완전히 굴복시켜서 양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인간은 그때 이후로 아담 할아버지 이후로 끝없이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길 원하는 그 주체적인 의지들이죠. 본질상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만 이것을 방치하고 경건을 멀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억지로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공부해야지 하면은 참 못됐잖아요. 공부하려고 책을 펼쳐놨다가도 책을 그냥 덮어버려요. 왜요? 싫은 거예요. 누가 나의 삶을 터치하는 게 싫은 것이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누가 개입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자리 잡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새벽 경건에 한 2주간 쉬어가지만 내가 내일부터 새벽 경건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새벽 경건에 같이 해야지 하면 하고 싶던 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나 안 할래. 여러분,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억압당하는 것, 자기의 권리가 좀 침해당하는 것, 그 내용이 어떠한가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만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천사 같던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싫어. 그리고 얼마나 끝없이 부모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달려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아는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버렸죠. 이 자아라는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한 죄인의 삶에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왕되었던 삶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인지상정인데, 본능적인 건데. 근데 이게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죄인의 한 사람이 회심하려면 자아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아라는 이것이 내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먼저 우리를 한없이 높아진 자아를 다루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나셨어요? 대다수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의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회심이라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첫 번째 T4G의 주제가 율법과 복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라는 것을 완전히 깨부숴버려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왜요? 변명할 게 없거든요. 10계명만 봐도 우리는 날마다 어기면서 살아가거든요. 심지어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든 오해를 없애버리고 정리해 주신 거예요.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나는 안전해.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넌 살인한 거야 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미워했다는 거하고 살인했다는 거하고 이거 다르지 않아요?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는 형제를 미워한 것이고 너는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정죄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숨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거듭남으로 부르는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무력함, 특히 구원에 있어서의 무력함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다면 허무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 기억나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if then,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너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구문으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였어요? Because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진상을 보게 하기 위해요. 우리 영혼이 어떠한가를 정말 아주 클리어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려면 이 일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거 진짜 폐기해야 될 대상이구나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바로 부자 관원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간상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만 읽었지만 이 본문은 이 두 어린아이와 부자 관원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다 천국에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의 설명이 더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의 그 어떠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대충 볼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빨간 글자로.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갈 때 그 입국 신고서에 빨간 글자로 마약 및 그런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합니다. 가로 열고 외국인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입국할 때만 그렇게 써 있어요. 볼 때마다 두려워요. 누가 혹시 내 가방에 뭐 넣는 거 아니야? 실제로 싱가포르는 마약 소지자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정도쯤 되면 빨간색으로 그어놓고 별표 쳐놔야 돼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들은 천진무고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절제가 안 되고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죄성이 많은 인간인데 뭐 심리학적으로 초자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을 제어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다 쏟아놓는 것이죠. 정말 이기적인 것이죠. 절대로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때가 묻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인이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태 중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주님께서 여기서 보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하여
전적인 의존, 완전 신뢰 상태. 만 한 2살 전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만 2살 정도만 넘어가면 이제 천방지축이 되죠. 근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만 떠나도 다른 사람과 눈 맞춤만 해도 낯가림하고 울고 바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그 품에 안겨서 만족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 이상의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완전한 항복이에요. Absolute surrender. 완전한 항복. 그냥 적당한 항복이 아니라 조건부 항복도 아니고 그냥 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항복을 절대로 비참하고 굴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항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본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부자 관원은 어린아이에 비한다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학력뿐만 아니라 돈도 많을 것이고 사회적인 명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간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죠? 이런 교만이 어디 있을까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자기의 어떠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무지몽매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 다 지켰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무력감을 확인하게 만들고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서 복음과 은혜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순기능인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토를 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이래요. 그래도 저 이거 해볼래요.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에요. 주님은 이 부자 관원을 굉장히 잘 적절하게 다루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부자 관원에게, 부자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기부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진짜 네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야 네가 하늘 상급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야. 너는 안 돼. 너 그거 못하지. 봐, 너는 그런 존재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부자 관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왔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부자 관원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차라리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직장을 못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대학을 못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인생이 잘 못 됐는 게 좋을 뻔했어요. 그 잘 됐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해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 누구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기 이름 석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길 바랬어요. 주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다 할게요. 나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할 수 없는 존재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께 항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여긴 조건이 없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항복입니다. Absolute surrender. 근데 이 부자 관원은 부분적인 항복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의 착각은 부분적으로라도 항복하는 거 이거 너무나 귀한 거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아이 같이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말씀을 진짜 상식적으로 좀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항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라는 놈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속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씨름이에요. 이 씨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항복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full gospel이 아니라, 순복음이죠, 순복음. full gospel이 아니라 우리가 partly, 부분적인 복음을 자꾸만 지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절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절반의 복음은 완전한 비진리라 돌아가신 제임스 페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만 절반의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아세요? 인간의 어떠함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인간의 어떠함. 그리고 죄인된 육신을 그 생각 속에 그대로 반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참된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케이블 TV 같은 거 보다 보면 의사 선생님 나오시고 거기에 유명 연예인들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서 이거 당뇨에 좋고 이거 다이어트에 좋고 이거 혈압에 좋고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과일 같은 거 소개하고 이런 프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선생님들을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쇼닥터라고 얘기해요. 쇼닥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말하는 그 의학 상식들이죠. 의학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의료인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사의학이라는 유사의학. 심지어 제가 뭐까지 봤냐면 물파스를 목에 바르면 혈압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방송을 보고 채널 몇 개 넘겨보면은 옆에 홈쇼핑에서 그 과일 팔고 있거든요. 다 연결 써서 상품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방송국은 그냥 권고 조치밖에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자꾸 속여 먹으려고 의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쇼닥터예요. 쇼닥터. 의사 아니에요. 의사인데 의사가 아니에요. 그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돈 벌어먹으려고 그 짓을 하는 거죠.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쇼를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쇼를 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유사 복음도 너무 많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가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상황윤리에 따라서 복음에 같이 희석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나가주는 게 어딘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있다 전도서를 새벽마다 살펴보려고 제가 전도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개, 구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번역보다 오히려 명확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일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허무주의죠?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기자는 뭘 얘기해요? 잠언이 이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사복음에 농락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항복만 가져오죠. 그러니까 내가 항복하고 싶을 때 항복하고 싫을 때는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조건부 항복이죠. 백기투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항복하고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한다? 이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중심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면죄부를 자꾸만 주는 게 유사교회요, 유사복음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끝이에요, 이게. 이걸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절반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지향하고 있죠. 만일 복음이 이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우리의 삶은 정말 난잡해질 겁니다. 왜?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이전의 죄, 이후의 죄 다 담당하셨잖아.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뭐가 문제야? 꼭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절대로 그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복음이라면 우리의 자아를 한껏 높여주는 복음이죠. 인간을 만족시킵니다. 이 복음은 자기중심적인 복음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복음입니다. 이건 물탄 복음이에요. 인본주의를 탄 복음이죠. 이 절반의 복음으로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의 복음 가지면 어때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절반의 복음을 가진 분들의 특징,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할 수가 없어요. 절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듭니다. 그러니까 비나이다의 신앙인 것이죠. 복음은 결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야 항복이 가능한 겁니다.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어, 이것만 가르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방탕하게 살게 돼요. 안정감을 누리면서 야,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 전자가 이 사람에게 충족되어진다면 후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울로스 둘로스, 나는 종된 바울이다. 둘로스라는 종의 개념의 가장 최하위. 그러니까 종은 굉장히 레벨이 많거든요. 그 중에 둘로스는 가장 바닥. 즉 나의 개인적인 인격이라고는 일도 존재할 수 없는 종이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항복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마치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싸우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으로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욕망과 죄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게 돼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신앙이 많은 것,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건실한 것 같고 신학적 지식도 많은 것 같지만 삶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절대 항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들은 자신의 끔찍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그 구원 앞에 통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상한 갈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멋 좋은 상수리 나무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갈대 나무랑이. 근데 그 갈대도 상했어요. 괜찮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죄인의 가슴은 날마다 주의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날마다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군요. 나의 대안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항복하지 못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참 유감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하늘 상급을 좀 덜 받겠네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엄밀하게 양심 있게 상식적으로 오늘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인생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 지금 아닌가요? 이게 너무 과도한 해석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털모자 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항복하지 않는다는 건.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협박도 아니고 이 공갈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부자 관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족한 한 가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 한 가지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혹자는 니고데모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도 있지만, 솔직히 그가 니고데모였는지, 비슷한 사건이 니고데모에게도 등장하지만 그가 그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본문을 보면 딱 이렇게까지만 나와요. 그는 주님을 떠났다. 진짜 가슴 내려앉는 소리잖아요. 그는 주님을 떠났다.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데마가 떠났던 것처럼 주님 떠났다. 그치? 우리 마지막 비석이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비석이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는 주님보다 돈이 더 좋아서, 주님보다 명예가 더 좋아서, 권력이 더 좋아서, 세상의 안락함이 더 좋아서 썩어질 건데, 하벨 다 헛되게 사라질 건데 주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어떤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 제국 하에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은 자기의 돈, 재산, 지위 모두 다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실질적인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지금처럼 빚 좋은 개살구처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선언하는, 고백하는 그 즉시 내 재산과 내 직위를 몰수당했습니다. 여기 이유가 없어요.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몰수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더 걸렸던 게 뭔지 아세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 부분이 강조되지가 않는 거예요. 버젓이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고 그 황제가 세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예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왕이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었고, 그들에게 피할 길이 있긴 있었어요. 절반의 복음을 택하면 됩니다. 에이, 와서 물어보면 호구조사하면 그냥 적당히 둘러대자. 왜? 나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라는 것만 부정한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죠?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참된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마스터, 우리 주인 로드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 신자들이 드리는 너무나도 값진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어떤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전도서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는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 전도서가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니들이 지금 새롭게 뭔가 굿 아이디어 하는 것도 이미 예전에 다 있었던 것이고, 이 세상에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지나가지만 산과 강과 바다는 변함이 없다. 싹 왔다 싹 사라질 것이 인생이다. 헤벨, 헤벨, 헤벨.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구름을 잡는 것 같고 안개를 헤집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떠함인데 너희는 왜 그것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느냐.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계명을 들어라, 순종하라, 따라가라.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황소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앞에 쟁기를 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황소가 말을 듣질 않아요. 자꾸 채찍을 쳐도 그냥 뒷발질을 하는 거죠, 황소가. 그러니까 좀 버팅기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황소를 길들이려고 아주 거센 가시, 얇은 가시가 아니라 가시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무성한 막대기를 황소 뒷다리 쪽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럼 황소가 버팅기고 뒷발질하다가 가시가 뒷발에 다 찔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 싫잖아요. 순종? 왜 순종해야 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꾸 내가 왕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순종해, 들어야지,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 알고 있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한번 거룩한 항복을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주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하세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헤벨이라는 것을, 헤벨, 허무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기억나시죠?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난 이야기 마지막 꼭 드려보고 싶어요. 삭개오 역시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식민지 국가로 있었던 그 식민지국의 한 사람이 세무 공무원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고
이렇든 저렇든 나는 돈으로 내 인생을 걸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의 동족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오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허한 가슴을 못 이겨 예수 선생님 찾아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그 대목은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부자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보상하여 갚겠나이다. 이건 율법에서 정한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끝. 더 이상 길게 이야 대단해 너 진짜 그런 마음 어디서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항복입니다.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재산의 전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느냐 4배나 갚아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삭개오를 믿음이 있는 것을 삭개오의 믿음을 바라보셨죠. 그가 주께 항복하는 이 선언을 통하여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거라. 하나님 앞에서는 버팅기지 마. 네 발만 아파. 항복하렴. 이것이 내게 복된 삶이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의 모든 욕망들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못된 마음들 회개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제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든지 저는 이전에 제가 주인 삼고 살아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 명하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우리에게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린 아이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하시는 헌상하여 올려드리는 시간